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요즘 또 갑자기 많이 더워졌는데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365장 예전차서 484자입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365장 예전차서 484자입니다. 마음속에 관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엄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3년 7월 18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6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여 도우의 종손이요 수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본문의 이 사무엘의 특별한 출생에 대한 그 전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엘서에서 사무엘 출생이 가지는 의미를 보면 뭐 사무엘뿐만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어떤 뜻을 갖고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싶을 때 그 특별한 소명 가진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여러 번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컨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나뿐만 아니라 사라도 그렇고요, 리브가도 그렇고 또 신약의 엘리사벳도 있지 않습니까? 공통점 하나가 있죠. 모두 오랜 세월 자식을 낳지 못한 아픔 속에 또 끊임없이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바람에 한나는 사무엘을 낳았고 사라는 이삭을 낳았잖아요. 리브가는 야곱을 낳았고 엘리사벳은 그 유명한 세례요한을 낳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한나가 그처럼 바라던 자식을 낳지 못해서 참 안타까워할 때 그 기도에 개인적 기도의 응답으로만 주시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죠. 이 한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 이제 마지막 사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대한 사사, 가장 위대한 사사고 왕국 건설을 위한 선지자 중에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모세 이후에 최초의 선지자죠. 자, 이 사무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니까 고향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그 문자로 말하면 숲 땅에 있는 높은 땅 이런 뜻입니다. 숲 땅에 있는 높은 땅, 그게 라마다임 소빔이에요.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 중에 예루살렘 북쪽으로 한 8km쯤 떨어져 있습니다. 이 원래 지명이 라마입니다. 라마.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의 고향 라마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아버지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본인도 레위 지파였고요. 그 율법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베냐민 지파구역의 사람입니다. 라마에서 태어났고 또 사무엘이 나중에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죠. 자, 이 아버지 엘가나가 등장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사무엘의 어머니, 기드의 엄마 한나 이 얘기만 참 많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사무엘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저 태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엘가나. 그 이름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사무엘의 부모 이름 엘가나와 한나. 그 엘가나라는 이름 뜻 자체가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얻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벌써 아주 신앙적인 이름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 부모가 지었겠습니다만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요. 원래 엘가나에게는 한나라는 본부인이 있었는데 아마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두 번째 부인 첩을 둔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첩을 통해서 아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기를. 이유이하를 막론하고 지금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둔 건 일부 일처를 말한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깨뜨린 거 아닌가. 그 한 가정에 부인이 2명 되면 그 얼마나 갈등이 심하겠습니까?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가정에 고통을 가져온 원인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고민은요, 이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 다처란 말이에요. 그 자칫해서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를 허용하는 거 아닌가? 이게 참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쉽게 대답할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인이 4명이나 됐고요. 아브라함 나중에 뭐 여러 번 결혼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야곱도 부인 4명이고 기도원도 그렇고 다윗도 여자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뭐 부인이 1000명이나 됐다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중원 그 일부 자체로 허용하신 건가? 그 표면적으로 보면 마치 허용하신 것처럼 보이죠. 이게 참 고민입니다. 성경 읽을 때. 근데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일부 일처입니다. 일부 일처. 분명히 창세기 그렇게 되어 있죠. 한 남자에 한 여자. 신약 성경 가면 이걸 더욱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하나님 사람들에게 중헌, 부인을 여러 명 둔 것을 묵인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우리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걸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인을 여러 명 둔 걸 묵인한 것하고 허용해서 적극적으로 옳다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인들도 죄를 짓잖아요. 거짓말도 하고 뭐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죠.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남을 또 모함하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거짓말하는 걸 허용했다. 그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사람 전부 하늘에서 벼락을 내서 다 죽여버리면 누가 살아있겠어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실수해도 사랑하니까 그냥 참아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일부 다처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치 일부 다처를 허용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해요. 인간들이 일부 다처를 해서 하나님이 창조 질서했던 일부 일처제를 흔들리고 문제를 제기한 건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걸 정당화한 건 아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 다처제를 그냥 묵인하셨다. 근데 대개 보면 성경에 또 일부 일처가 아니고 일부 다처 같은 개념이 좀 있긴 한데요. 자녀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할 경우 후처를 두도록 그렇게 했다든지, 또는 남편이 일찍 죽어서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시동생들이 형수가 결혼해서 결혼하게 하는, 그럼 그 시동생도 부인이었는데 부인이 2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계대 결혼이라 그러는데 그런 건 성경에 명령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거 일부 다처를 허용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혼이 실행될 때마다, 부인이 여러 명 있을 때마다 그 가정은 항상 불행했어요. 요즘 엘가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뭐 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가정이 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막 난리 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행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즐거우고 기뻤겠습니까? 이스마엘 쫓아낼 때. 이거는 결국 한 인간의 그 인격을 망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세운 가정을 또 궁극적으로 넓게 보면 하나님의 사회를 해치는 나쁜 행동이다. 그래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잘못 실행될 때는 이렇게 인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좀 훌륭한 사람이었는데요. 특히 엘가나에게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는 3절에 보면 그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들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매년. 적어도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의무가 있죠. 3대 절기라 그러는데요. 3대 절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6월절이죠. 두 번째가 77절 또는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출애굽 지나고 77이 49일째 되는 날이라고 77절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날이 50일 되니까 오순절이라고 그러고, 그때 보리 추수한다고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또 가을에 초막절이 있는데 초막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곡식을 수장한다고 해서 보관한 절기라서 수장절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때 텐트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했다고 해서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3대 절기가 있었는데 1년에 3번 올라갔는지 매 절기마다 갔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올라갔다니까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실로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나중에 신약에 오면 성전에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만 원래 구약율법은 1년에 3번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 엘가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있었던 사람이다. 이게 중요하죠. 그런 가정에 사무엘이 태어난 거예요. 어머니 기도만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였다. 그 아버지 엘가나가 매년 나와서 실로로 올라갔다. 그런데 실로는 이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로 등장합니다. 앞으로 자주 보셔야 될 텐데요. 그래서 실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지였고 정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아직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장막이 실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의 중심지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정치 중심지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2km쯤 올라가는 곳에 있습니다. 나중에
이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 실로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중심지고 정치 중심지고 군사적으로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발전해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니까 우리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지금 하나님을 표현했는데, 만군의 여호와, 특히 여기 지금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3절에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건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시는 최고의 지휘관이다,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 하늘의 군대를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뜻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와 땅의 군대, 결국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다, 그런 개념으로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이스라엘 한 나라만을 지키는 수호신 같은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만물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자기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근데 그 엘리는 직책이 뭐였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가 등장하는데,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 엘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엘리는 그 당시 대제사장으로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사였습니다. 엘리가 초기에는 아주 유능한 사사였어요. 그 정치적 수완도 뛰어났기 때문에 엘리 수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나라 기틀을 이룰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중에 엘리가 문제를 일으키죠. 엘리라는 이름 뜻 자체가 높다는 뜻도 되고 고상하다는 뜻도 되니까 이상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나이가 늙어서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니까 판단력도 흐려지고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등장하는데, 정말 악을 많이 행했던 두 아들이죠. 앞으로 보시겠습니다만 이 두 아들이 대신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거기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내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엘가나가 이 한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나 보십시오.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특히 그 화목제를 드린 것 같은데, 화목제는 하나님의 몽땅 다 태우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만 태우고 남는 것은 가족들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감사를 나누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남았는 그 재물을 버닌나와 그 자녀들보다는 한나에게 갑절을 줬다, 그렇게 지금 표현해서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지만 사랑했고 돌봐줬습니다. 그 뒤에 8절에 보면 이 한나가 자식 낳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고 하니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뭐 그렇게 위로할 정도로 마음이 열려있고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약자를 돌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단지 인간들이 믿음의 눈을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지 못하지, 지금도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상징으로 지금 엘가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해서 버닌나에게 많은 무시도 당하고 그런 아픔을 겪는데, 한나에게 갑절을 줘서 그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나에게 무슨 인격적 육체적 결함이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한나의 고통이죠, 아픔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뜻이라는 거, 섭리라는 걸 함부로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 하나님 뜻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우리 생각은 빨리 자식도 낳고 또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뜻이 다른 데 있다. 한나가 이렇게 아픔 때문에 고통 겪어서 아픔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도움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나에게는 일시적으로 참 쓰라린 아픔이고 상실감이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남편 엘가나를 통해서 보상해줬잖아요. 위로와 사랑해주고 결국은 나아가서 사무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히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뜻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고통의 시간, 눈물의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간을 통해서 한나는 더 하나님을 향한 진실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도 한나와 같은 어려움 중에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 아픔을 겪었습니다만 여러분은 지금 건강의 문제나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관계의 아픔이나 또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지금 이 시대의 한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합리적인 때에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한나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 아니라 남은 생애를 살아가고 이 사무엘상 전체를 마칠 때까지 주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또 귀한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 나라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놀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는 아이 낳지 못하는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눈물로 밤을 지새워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나는 귀한 계기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루어지지 않는 아픔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이 시대의 한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아픔과 그 눈물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그 아픈 함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부어지는 은혜와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힘겨운 상황이 그 아픔이 그 눈물이 그 고통이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놀란 약속과 은혜를 굳게 붙잡고 이 시대의 한나가 되어 믿음의 응답, 기도 응답을 받기를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도 날씨가 많이 더운데 여러분 건강에 주의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